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들어가나 세겜과 호레사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전전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들은 조상으로 옮겨 전하러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다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을 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경배와 찬양 많이 들어봤죠? 경배와 찬양. 지금도 뭐 목요 경배 찬양도 있고 서울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이제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젊은 층들이에요. 다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막 찬양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배 찬양은 없는 거라. 근데 딱 보니까 무슨 시스터지야 두 분이? 똑같이 맞아, 똑같이 율동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뭐 이런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경배 찬양은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들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잘 따라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들 그런 의지로 참 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오후 예배도 무슨 주일날만큼 나오는 것 같아. 1부 예배만큼 우리 2부 예배만큼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 의존했던 것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다 청산하고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부터. 떠나야 돼. 지난주에 그거였죠? 떠나는 거. 그걸 안 떠나고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잘못된 삶, 나의 불신앙적인 삶, 세상을 의지했던 삶, 여기서 무조건 떠나야만 이루어지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내 생활로 이루어져야만 믿음이에요. 머리로 믿고 그냥 믿는다고 말해. 그럼 믿어져.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믿어져. 그냥 믿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믿어져. 이게 아니고 내 생활로 그것이 젖어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머리가 아닌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 있지?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찾아왔어. 내가 더드림 교회를 찾아왔어. 내가 뭔가 공허하고 뭔가 좀 진짜 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았어. 그런 사람은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 살 때에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다 뭐 했던 사람이냐면 우상을 숨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깎아 만들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표현하자면 불상을 만든다든지 돌을 깎아가지고 막 맛있는 그런 막 멋있는 용 모양 같은 걸 막 만들고 막 이런 어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파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석공들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파는 그런 대대로 그런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뭐냐?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떠나는 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안 떠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그 지방, 그 고향, 이곳을 떠나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동안의 터전,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단골 손님들, 이거 다 놓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자기가 읽어왔던 모든 인맥, 모든 걸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떠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갈라지다, 또 분리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떠난다는 거. 그러니까 떠난다는 거는 세상과 뭔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도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떠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신천동에서 이사 가고 떠나는 게 아니라 바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디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든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모든 관계. 이런 것도 떠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안권찰님 집 그 건물 주인이 용한 데 있어, 용한 데. 아주 용한 데 있어. 그랬대요, 와서.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진짜 용해요. 교회가 진짜 용해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 뒤로는 그런 이야기를 와서 안 한다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하고는 관계를 끊고 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청산하는 것이다. 우상 섬기는 삶이란 마귀가 지배하는 삶인데 그 삶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안 떠나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시간도 떠나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막 술 먹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던 거, 이거 떠나야 되는 거죠. 불신자들하고 맨날 어울리던 거, 그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막 믿고 있던 거,
내가 아주 신뢰하고 있던 거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것으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서 비로소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아니 앉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길을 알려주고 어떻게 이끌겠냐고요. 떠나야 비로소 길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관계를 끊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떠나라는 것을 떠나라고 하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야 돼.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뭘 보여주실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앞으로 너를 인도해 가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요? 물어볼 필요 없어. 일단 떠나봐. 내가 가기 시작하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떠나면 어떤 복이 있어요가 아니라 일단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앞으로 너를 인도하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도 삶의 터전을 한번 이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사하는 게 쉬워요? 정말 큰 고민해야 되고 생각 많이 해야 되고 그 주변의 환경, 뭐 공기 그뿐입니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학군을 보잖아요. 학군. 도대체 어떤 학군이냐? 자녀들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고 뭐 그다음 태양이 잘 들어오느냐? 뭐 너무 많이 따지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미련 없이 있던 것을 놓아놓고 그냥 떠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거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생활은요 첫째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인지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삶이 여러분 집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저 기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또 찬양하는 거죠. 흥얼흥얼 대고 찬양드리고 걸어가면서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어떤 뭐 기분 좋으면 무슨 노래 불러요? 우리 목사님 자꾸 그 생각 나는데 무슨 노래였죠? 전도 노래.
예? 딱 좋은 나이인데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 우리 신앙에 관계된 그런 복음성가들, 찬양들, 흥얼흥얼 대고 가사 잘 생각 안 나도 음이라도 100%. 그게 예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믿음 생활이에요.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안식을 취해야 되겠다. 푹 쉬신 게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창조를 좋아하세요. 창조.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스스로 여러분이 찾아온 것 같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김진홍 성도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갔잖아요. 본인이 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래요. 지금 계속 누구를 통해서? 안자매님을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그게 창조잖아요. 새로운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창조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은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집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에서 거기서 불러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이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퍼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 그래요? 믿음의 뭐라 그래요? 조상. 믿음의 조상. 오, 맞췄어. 어렵게 맞힌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나를 통해서도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창조의 복, 또 생명을 살리는 복을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복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고 믿고 알고 사는 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요. 정말 여러분 이름이 좀 창대하고 이름이 막 나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좀 유명해요? 자기 이름들 혹시 인터넷에 안 쳐봤어요? 한번 쳐보지 않나요? 인터넷에 내 이름 뭐라고 나오나? 그랬더니 본인 안 나오고 엉뚱한 사람 나오죠? 표현정 그랬더니 자기 나온 줄 알았더니 쭉 나오는데 보니까 딴 사람이야. 저는 더 특이해요. 제 이름을 쳤더니 다 뭐가 나오냐? 참으로 어수선하다. 이런 얘기만 쭉 나오고 뭐가 어떻다. 근데 한 사람이 순선이 딱 나오는 거야. 봤더니 그의 장녀 누가 결혼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다 똑같은 이름이 있더라고.
예. 여러분 이름을 치면 막 나오나요? 여러분 유명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좀 나오더라고. 설명한 거 영상에 몇 가지 뜨더라고요. 옛날에 것들 뜨고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요, 이 땅에 누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겠어요? 우리 여러분 남편이 기억하지만 그 사람도 죽으면 끝이고 다 끝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엄청 기억해 주고 막 그럴 것 같죠?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다 자기 삶이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해 주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니까요. 그것도 누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게 있는데요, 보잘것없고 매주 같고 썩은 냄새 나고 돌멩이 같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뭐 매주 같다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 아니에요. 쓰레기, 냄새나. 냄새나. 우리 사람들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인간 정말, 뭐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정말 그럴 때 있거든요. 야, 진짜 인간이라는 게 너무 진짜 추하다. 너무 정말, 막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막 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석공이 되셔가지고 정으로 쪼아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내가 화가 나면 확 해버릴 텐데, 이거 지금 참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뜻대로만 했을 텐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 뭐 찔려요? 그런다니까요. 옛날 같았어 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확 해버리고 살지 그냥. 근데 하나님이요, 이 석공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을 쪼아 만드는 거지. 계속 모양을 내고 있고, 멋있게 만들고, 고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인정받게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신장로 한가운데에 툭 튀어나온 그런 모퉁이돌처럼 그렇게 튀어나온 돌멩이였잖아요. 사람들 걸어다니면 그 발꿈치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돌멩이였잖아요. 우리 모임 가고 어디 가면 그러지 않나요? 남들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라고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 아니었어요? 남들 막 분위기 좋게 뭘 딱 할 때 거기서 또 말 한마디 딱 해서 분위기 깨져. 다 뭐 하자는데 딱 한마디 하죠. 아니 뭘 그거 해야 되냐? 우리 분위기 싹 죽이고. 무슨 살아있는 제초제야? 싹 죽이게? 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서 떠나라. 떠났더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두드려서 튀어나온 그 돌멩이를, 야, 멋있다. 야, 진짜 아주 이쁘게 생겼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게 저라니까요. 저도 엄청 까칠한 사람이에요. 저 성격 대단해요. 자존심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초가상가 다 태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제가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프로포즈 한 번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왜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근데 우리를 어떻게 쓰느냐? 아브라함처럼 쓰신다니까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만 복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지금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안권찰력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났잖아요.
이제 강신진 성도님도 이제 남편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건데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누구를 전도하려고 누구를 하잖아요.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내가 그 존재가 아브라함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이 그 떠난 자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것이 복으로 왔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불평불만 원망 이런 것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족해 보이기만 하는데도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미 복이 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 존재가 내가 아니로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로구나. 내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 복의 시작점이 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존재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사세요. 나누어 주면서. 목사님 저는 나눠줄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나눠줄 게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언어 이거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언어 이거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 그 말 중에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 이거 나눠주는 거잖아요. 왜 돈만 생각하고 왜 물질만 생각을 해요? 누구 위로하는 거 이거 나눠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이거 뭐예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거 주는 거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를 불러서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복의 시작점으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깎고 다듬고 얼른 빼빠로 문지르고 만들어서 여러분을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 죽이는 언어 말고, 절망시키는 언어 말고, 소망을 주는 언어. 그 중에 제일 복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대대로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 지금에 말하면 그냥 대대로 그냥 무당 집안, 불교 스님 집안은 안 되지. 스님은 결혼 안 하잖아. 스님 집안은 아니네. 어떤 그런 우상의 어떤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런 거부가 되고 이런 축복을 받고 내 자손이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쫙 보여주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조금씩 주면서 사세요. 주면서 사세요. 아브라함은 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온 인류에게 알려주면서 살았어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다 알아요. 아브라함 다 알아요. 그 내용 얘기 다 안다니까요. 아들을 뭐 잡아가지고 뭐 죽이려고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지. 이거 다 알아요. 주면서 사는 거예요. 주면서.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었다면 나 혼자 간직하고 살지 말고 나누어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요, 어떻게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이 마음보다 이 귀한 것을 내가 나눠줘야지, 이건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이 사람 전도해야지, 이거는 부담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 가서 찾아가서 막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어떠지?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소리 팍 치면서 너라며 뭐 이런 거 어떡하지?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눠준다 생각을 해요. 우리 나눠주는 거 되게 기분 좋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다 아무나 나눠주면요, 사탕 주면 다 받아요. 전도지에도 사탕 주고 레몬 꽂아 주고 이런 건 다 받아요. 그 왜 그래? 나누어주니까. 그럼 나눠주니까. 나누어주면 다 받아요. 근데 안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잖아. 아우 시끄러워. 예수 믿는 것들은 참 뭐 이런다니까. 나눠주면 받아요. 나눠주는 거죠. 복음을 나눠주자. 생명을 나눠주고 축복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나눠주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사는 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예수 믿은 후부터 삶이 바뀌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나눠 받은 거예요. 교회 가더니 대단했네. 교회 가더니 뭔가 예수 믿더니 좋아졌어. 나눠준 거예요.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깎아서 나눠줄 수 있도록 나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들에게 손 들어주시기 주님의 이름